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월삭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9월 첫째 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새벽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크고 작은 모든 여러 일들, 공동체 안팎의 또 모든 것들, 나라의 크고 작은 것들과 세계 열방의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된 한 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성경 오늘부터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 개관이라고 우리 매일 성경 가지고 보시는 분들은 꼭 보십시오. 열왕기상 개관해서 나오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는 책하고 똑같으시면 성서대 구약학 교수님이 아마 쓰셔서 이 열왕기상이 구약에서의 위치가 어떤지 그걸 이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저자가 누군지 근데 한 사람의 저자로 뚜렷하게 지목하기가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기록 연대는 이제 기록한 그 시기를 말하기도 하고 이 이야기가 쓰여진 그 기간, 이 이야기가 표현하고 있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그런 걸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목적이나 이 문학 형식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좀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지켜보실 만한 것이 있고 열왕기상에 기록된 역사는 신학적 해석, 신학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이 가미된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해석이 가미된 열왕기상하뿐만 아니라 역대상하는 더욱 그렇습니다. 유다를 중심으로 한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더욱 가미된 역사,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라는 성경이 있죠. 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 왕국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울과 다윗 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인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 상하 성경은 거의 채워져 있고 솔로몬이라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부터 이제 열왕기상 이야기가 시작이 돼서 분열 왕국 시대 그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는 이야기와 또 그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일들
나름대로 선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왕들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며 우상을 섬겼던 이 왕들의 사실 그 모든 패역함들, 하나님을 배반한 것들, 이런 사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와 핵심 메시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들과 또 그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는 것들,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그 책임과 결국 신실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을 이끌어 가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열 왕국 시대의 이제 왕들의 순서는 뭐 사실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왕 때쯤에 어느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지를 좀 연결해서 보시면 이후의 선지서, 그러니까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는 선지자가 뭐 큰 선지자냐 작은 선지자가 아니고, 분량이 작은 선지서를 소선지서라고 말하고 분량이 많은 선지서는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지난번 우리 묵상했던 예레미야 같은 건 대선지서겠죠. 장수가 많아요. 그리고 장수가 적은 선지서는 소선지서겠죠. 그러니까 그 선지서에 나오는 왕들 이름을 공부를 해놓으시면, 이 왕은 뭐 분열왕국 시대 유다에서 몇 번째 왕쯤 되는데 그때 이 선지자가 활동을 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말을 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모르셔도 별로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만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성경 이 책이 고작해야 한 권에 3,000원 정도밖에 안 하지만 이런 표 같은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표라도 잘라서 가지고 계시면 성경 사이에 껴놓고 보시면 뭐 그런 관주 성경 같은 거를 뭐 쓰셔도 되고, 이런 표가 나올 때 그 참고 삼아서, 제가 보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에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 분열 왕국 시대 왕들 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가 한눈에 한쪽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누가 어떤 선지자가 또 활동했는가, 그런 것들이 옆에 적혀 있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 자료로 내가 언제든 찾아볼 수만 있게끔 가지고 계시면 뭐 충분하다. 성경 보시는 데는 지장이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서론적으로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제 다윗도 정말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로부터 참 다윗은 뭐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고, 어려서부터 사자와 곰도 때려잡을 만큼 아주 용맹했고, 골리앗과 그 물맷돌 5개로 싸워서 이길 만큼 아주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실력과 용맹과 이런 것들,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인간적인 결핍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간관계를 보면 조광지처인 미갈, 사실은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지만 남편의 편이었습니다. 미갈의 그 행동은 다윗을 도망치게 해주죠. 아버지 편이 아니라 남편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다윗을 창문에 빨리 도망치게 해주고, 자기 옆에는 그 염소 모양의 우상을 숨겨서
다윗이 있는 척하고 거짓말을 치고 숨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바른 관계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미갈은 목숨을 걸고 다윗을 아버지로부터 보호한 조강지처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시 만날 때는 다윗에게 여러 다른 처첩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 미갈은 또 재혼한 상태였고, 그래서 미갈과 다윗의 관계는 다시 만날 때는 좀 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영 다시 만나지 않는 관계가 되었고, 또 자식들이 좀 잘못할 때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좀 꾸짖어서 좀 못하게 하고, 너 압살롬아, 이름도 또 공교롭게도 놈이네요. 압살롬. 야 압살롬아, 형을 죽이다니 잘못한 것이다. 그 이전에 암논, 얘도 놈 비슷하네. 암논아, 네 아무리 저 배다른 남매지만 네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이고 이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다. 넌 벌을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뭐 배다른 동생이, 그 당시에는 왕족 간의 혼인은 또 가능했거든요. 배다른 동생이고 네가 잘못은 했지만 그 잘못을 씻기 위해 너희들 둘이서는 혼인을 꼭 하도록 해라. 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요. 다윗은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이 사달이 나는 거예요. 압살롬이 막 암논이 그 다말을 강간하고 그거에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별의별 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 또 아버지한테 외면을 받으니까 또 원한을 키워서 군사를 키워가지고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버지가 또 도망을 가고, 어떻게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또 전세가 뒤집혀가지고 결국 압살롬이 죽고. 이게 다윗의 그 인간관계를 잘 좀 관찰해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평생에 그의 인생에 좀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 어떻게 보면 미치지 않고 그냥 살았던 게 다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생스럽게 산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몸이 안 좋아졌어요, 다윗이. 그래서 시종들이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이제 왕을 모시게 하고 따뜻하게 모시게 하겠습니다 하여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구해서 이 다윗 왕의, 늙은 다윗 왕의 첩실로 삼았습니다.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미모가 이제 장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스라엘 온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후궁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그런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윗은 이제 이 나이 많은 다윗은 여인의 그 유혹, 여인의 그 여인과의 그 관계, 이런 것에는 그다지 그 미련이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아비삭과 동침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근데 그때에 다윗의 이제 후궁 중에 핫깃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핫깃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이제 왕자의 한 사람이었는데 스스로 높여, 이제 아도니아도 압살롬하고 비슷한 행동을 한 거죠.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보통은 그 전에 왕이 책봉하죠. 세자를 책봉하고 그 왕위를 물려주어야 그 다음에 왕위의 정통성이 확보가 되는 거고 신하들이 이제 그것을 따르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좀 잘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만큼 잘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다음에 태어난 자요. 그러니까 암논이 죽었죠. 큰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그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압살롬은 반역했다가 그 요압의 창에 찔려서 죽었고, 또 그 다음 압살롬 다음에 누구냐? 이 아도니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왕위 계승 서열로 보면 아도니아가 맞아요. 그러니까 더 기다릴 수, 아버지는 이제 늙었고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이 아도니아가 살짝 알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다고 했던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거죠, 마음이.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굴러 들어온 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생겼으니, 동생에게. 그래서 자기가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습니다. 또 이 아도니아는 역시 다윗이 그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느냐고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다윗은 아도니아에게 뭐 책망을 한다거나 아도니아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뭐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왕자로서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리고 살았던 그야말로 왕자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기세가 등등해서 그 당시 최강의 병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사촌 수르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아니, 그들이 따르고 도나. 자, 이 요압은 병권에서 가장 최고의 그 권력을 가진 대장군.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의 칼이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치부, 그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일 때 요압이 죽였고,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죽일 때도 이 요압이 죽였고, 다윗을 대적했던 압살롬을 죽일 때도 요압이 죽였고, 전부 그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힐 일들은 요압이 다 했어요. 그래서 요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거기다가 이제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죠. 그래서 이 요압은 거의 다윗 세력에서는 건들 수 없는 개국공신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종교적 측면에서 건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누구냐 하면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배고파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바칠 떡을 다윗에게 제공하고 골리앗의 칼을 무기로 줬던 그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그 아히멜렉은 이제 죽었죠. 사울에게. 그리고 이 아들 아비아달만 겨우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생명의 은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는 또 이 다윗 입장에서는 건드릴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인 거예요. 다윗 진영에서. 그러니까 딱 아도니아가 병권과 종교 면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을 딱 끼고 왕이 될 준비를 마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그 외모와 명분과 실력을 겸비한 명실공히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였습니다. 왕세자 책봉만 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한마디도 못하고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바른 말을 할 만한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다윗의 친위대입니다. 그 친위대로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요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나단도 어떤 사람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다짜고짜 대들고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시므이는 뭐 다윗의 신하로서 끝까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섰던 사람이고, 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쪽 편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가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부르지 않습니다.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않았다. 이제 한판 붙어보자라고 준비를 한 것이죠. 뭐 오늘 지금 뭐 이스라엘 이 무슨 왕위 계승 전쟁 분쟁 얘기를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벌써 열왕기상이나 사무엘 상하 이 역사서 내용을 보실 때 그런 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역사 공부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안에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대적하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 문제, 죄라고 부르죠. 그것을 보셔야 되고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장을 보셔야 합니다. 어떻죠? 아버지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 왕위는 이스라엘의 3대 왕위는 아도니아의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의 것이 아니었듯 왕위는 아도니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인맥과 이런 것들로 이미 그 왕위를 자기의 손에 넣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선포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이걸 뭐라고 부르죠? 폐륜 혹은 영모라고 부릅니다. 영모.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입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주장할 때 여러분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안 들어줍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으시다거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쟤한테는 저렇게 해주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었든지 말든지 하나님 지금 나한테 이렇게 섭섭해하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믿어줬잖아. 지금까지. 그렇고 삐져가지고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폐륜, 영모, 배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었든지 말았든지 당신의 뭐 생명을 나한테 줬든지 말았든지 지금 당장 내가 섭섭해. 그러니까 뭐 안면 몰수하고 당신이 하나님이든 뭐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오라. 내가 섭섭해. 이거 안 고쳐놓으면 내가 안 돌아가 절대. 난 삐졌거든. 이게 시험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시험 들었다. 그래서 제가 시험 들었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론 저는 목회자니까 좋은 말로 위로를 하는 거지. 하나님한테 얼마나 많이 혼나려고 저렇게 말하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하나님한테 얼마나 혼나려고 저렇게 말을 하지? 뭔데 자기가? 십자가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거 아니에요. 시험 들은 사람은. 당장 내 형편이 먼저고, 당장 내가 억울하고, 내가 나름대로 뭐 헌금도 내고 예배도 좀 드려줬는데, 예수의 생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어? 내 뜻을 안 들어줘? 하나님 당신이? 집어쳐. 난 안 다닐 거야. 난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자기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뭐 목사고 뭐고 다 상관없어. 말씀 성경이고 뭐고 다 상관없어. 난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막 해대고 막 하는 그런 이게 그럴 때 저는 물론 저는 뭐 늘 의리입니다. 그럴 때. 뭐 그래서 저는 좋은 말로 위로를 하지만 속으로는 야 얼마나 저 혼나시려고 얼마나 많이 맞으시려고 저렇게 하시나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저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습니다.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모를 꾀하면 구족이 멸족당하죠. 그게 죄입니다. 인간 왕에게 반역해 영모를 꾀해도 영모를 꾀했다는 것만 밝혀져도 구족이 멸족이에요.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모를 반역을 꾀하는 게 내가 시험 들었다 이 표현이 반역을 꾀하는 건데 그거 그렇게 쉽게 시험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배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시험 들었어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종하는 걸 본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 이 말 가지고 좀 뻗팅기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래요 시험 드셨어요? 그럼 우리가 당신 뜻에 맞춰줘야지 이렇게 하는 걸 본 거야. 나도 저걸 탁 보고 나도 좀 써먹어야 되겠다. 나도 다음번에 내가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섭섭한 게 있으면 시험 들었다 그래야지. 그럼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와서 그렇게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숙한 공동체로 갈수록 어린아이가 시험 들었다며 개판치고 교회에서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분별하여 오히려 잘못한 사람에게 치리를 하는 게 맞죠. 시험 드셨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 일은 시험에 들 만한 일이 아니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할 일입니다. 라고 권고하죠. 정말 신앙이 어릴 때 그분이 예수님을 떠난다. 그럼 복음을 다시 들으셔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누군가 잘못이 명백하여 그가 정말 신앙을 떠날 정도로 이 사람의 죄가 예를 들어 형제 중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정말 심각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거나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하게끔 해야죠. 관계를 회복하게 해야죠. 이 사람이 공동체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거는 회복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런 것도 공동체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시험 들었다는 말을 무기로 쓰는 경우가 있다면 아도니아가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가 진짜 왕이신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이 선악과 내 것이 아닌 왕좌를 스스로 탐내며 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찌 보면 그게 왕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헛된 왕좌보다는 영광의 십자가를 선택하며 헛된 높임의 그 자리보다는 아름다운 무명의 섬김을 선택하며 그렇게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더 멋있지 않을까요? 그게 더 멋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나 다윗이야, 이거 왜 이래? 나 아직 안 죽었어. 여자 더 데려와 하지 않잖아요. 난 이제 가야 되니까 아무리 예쁜 여자 데려와도 괜찮다. 너 아비삭, 너는 이제 네 인생을 살아야지. 난 갈 거야, 주님께로. 그리고 마지막 이제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다윗은. 나 다윗이야, 이거 왜 이래 하지 않아요. 이게 멋있는 거죠. 준비하는 거. 퇴장을 준비하는 거. 자기 것이 아닌 왕위를 탐내고 반역하고 폐역하고 역모를 꾀하는 아도니아. 명백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우리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이 따르지만 생명이 있는 길. 영광을 버렸지만 오히려 더욱 영광스러운 길. 저와 여러분의 이 한 달에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이 그런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영광을 버림으로 오히려 더욱 영광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음으로 오히려 모든 시험을 이기는 그런 기적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다윗의 길과 아도니아의 길을 비교해 보며 우리가 이겨야 될 시험들, 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그 시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의 역모와 반역하는 것과 또 스스로 주인 되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넘보고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이고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말년에 다윗이 보여주는 정말 이 아무 욕심 없는 정말 사라질 수 있는 용기,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그것을 속상해하지 않는 그런 용기, 이런 것들을 저희들 계속 배워가게 하시고 또 이 아도니아 같은 혈기와 또 만용과 욕심, 그 옆에 있는 정말 이 하이에나 같은 요압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이런 욕심들은 우리 안에서 버려지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그런 분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 날마다 또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순전한 주님의 진리와 또 주님의 인도를 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이제 성경대학 양육 사도행전 후반부 시작이 됩니다. 혹시 사도행전 신청하고 싶었는데 못하신 분들 온라인으로 후수강도 가능하니까요. 라이브뿐만 아니라 좀 녹화해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을 지금이라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셔서 보시고 제가 이제 성경을 꽤 몇 번 읽고 나서도 정리가 안 됐던 성경이 사도행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어딜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로 돌아다니는지가 그림이 안 그려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해 두시면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상반기에 했는데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고 뒷부분에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돌아다녔는지 그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이제 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의 여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서신서들은 거기에 이제 좀 껴넣어서 이해하시면 신약성경 전체가 좀 기둥이 세워진다고 할까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신약성경 전체의 개관을 제가 또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신약성경은 어느 정도 맥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또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배우셔야 될 일이지만 사도행전을 이번에 하고 나면 또 언제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가 이걸 뭐 자료로 남겨놨다가 또 뭐 온라인 강의로 또 오픈을 할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그 정도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조금 힘드셔도 뭐 그 시간에 시간을 못 내셔서 혹시 못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셔서 정리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하시면 사도행전 후반부를 한번 읽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뭐 한 20시간 정도를 내시면 사도행전 뒷부분을 어느 정도 내가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냥 내가 사도행전 뒷부분은 이런 내용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리가 되도록 이해를 시켜드리는 과정이니까 뭐 머리가 좋고 나쁘고에 상관없이 그렇게 해드리는 과정이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들어오셔서 사도행전 이 전반기에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죠?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들으시면 또 기억나실 겁니다. 1장부터 지난번 12장까지 했던 내용들 1시간 안에 정리 다 해드리고 1시간 안에 다시 또 반복해드릴 수 있고 또 다시 보면 또 기억나시잖아요. 아, 이렇게 흘러갔었구나. 요 말씀대로 그렇게 기억이 나게 해드리니까 이번에 꼭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서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창세기 노아 이야기에 오늘 또 무지개 언약 부분인데 이번에 노아 부분 말씀을 좀 다시 묵상하면서 새로 주신 은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또 듣고 싶으신 분들 창세기 말씀도 또 언제 다시 할지 모르니까 오셔서 들으시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창세기 말씀의 은혜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해주시고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